나중에 한 댁에 가셔가지고 이 사무엘상 3장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듣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주 유명하죠.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의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흔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일하시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거죠. 게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설상가상으로 엘리의 눈이, 사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리더인 엘리조차도 정말 잘 이끌 수 있는 맹인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민족의 상황에서 보면은 굉장히 지금 악재가 지금 겹친 겁니다. 짙은 어둠이 그리 드리워지고 소망이 없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자체가 되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자체에게 드려진 어둠, 흑암, 절망이라는 그것을 완전히 약한 상황을 뒤집는 한 수로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만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전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게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복음이기도 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을 뒤집는 역전의 한 수를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글을 쓰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무엘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때인데, 사무엘을 딱 놓고 보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자고 먹고 생활을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인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또 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게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3절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처음에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까? 자기의 그 제사장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가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부른 적이 없는데 다시 가서 자라. 또 자는데 또 사무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엘리가 또 부르는 줄 알고 또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 부르셨어요? 이거를 몇 번이나 반복하냐면 3번 반복하고, 3번째 됐을 때 엘리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고 네가 이제 또 음성을 듣게 되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라,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유명한 문구가 사무엘의 고백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4번 부르셨어요. 제가 질문, 4번째 사무엘이 대답 못했다고 하나님이 또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야이씨, 몇 번이나 내가 부르는 거야 못 알아들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마 계속 못 알아들었으면 100번이면 100번까지 계속 사무엘을 부르셨을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사무엘 이렇게 안 하고 안 재밌나 봐요.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되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막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가라 안 가면 뭐 니네 집 뭐 3대가 망할 거고 뭐 어떻게 할 거고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협박하시고 세게 밀어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르실 때 굉장히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동시에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부르셔서 잘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하던 이게 엘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아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제가 지지난주 설교였는데 하나님과 이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고스란히 느끼는 되게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 될 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지체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 뭔가 사명이 있고 하실 일이 있어서 지체를 부른다고 할 때 지체들은 뭘 생각해요? 보통 뭘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게 나한테 좋은 건가 안 좋은가?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하게 하면서 제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세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알지만 다 성향을 알지만 이 MBTI로 말하면 ESTJ, ISTJ거든요. 예, 그러니 언젠가 그랬어요. 저기 우리 여기 그 지난 성탄절 때 우리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제가 외부의 신방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되게 이쁘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네, 참 예쁘네요. 너무 잘 만드셨네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집사님, 제자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은 TJ라 잘 몰라요. 그런 거 그냥 빨간색, 초록색 뭐 실제로 미적 감각이 되게 떨어지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걸 보면서 감동하면서 눈물이 흐르고 이러는 건 제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예. 근데 그런 제가 목사로 하나님과 사역을 함께 해나가면서 점점 저에게 발견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분 한 분 영혼들의 지체를 대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아픔들을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이렇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일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경험해서 같이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랬어요. 분립할 때 우리 다 코로나 시대 때 분립했는데 집사님들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엄청 불안하잖아요. 다 줌으로 우리 만났으니까 분립기적 기도회도 막 줌으로 하고 할 때 의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할 거 어떤 분이시고 뭐 막 그런 질문할 때 제가 마지막에는 좀 솔직히 계속 설명을 해도 안 믿으시니까 살짝 짜증이 났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성도님 말하면 안 믿으실 거잖아요.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같이 뭔가를 해보면 우리 씨들도 그걸 알잖아요. 수련회도 같이 해보고 TF로도 같이 해보고 훈련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같이 동역하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장 빨리 아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에,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를 불렀어요. 자꾸 반복되는 게 때가 반복되거든요. 타이밍.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는 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다, 사무엘을 지금 부른다라고 한 부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 지체들 제가 충격받았는데, 경찰과 도둑 요즘 그거 한다면서요. 아세요 그거? 우리 초등부도 경찰과 도둑 했어요. 뭐 어디서 단톡방 같은 데서 만나서 어디 황설공원 이런 데서 만나고 한다면서요. 경찰과 도둑 해봤어요? 경찰과 도둑? 안 해봤어요? 그거 재밌어요. 도둑은 도망가고 경찰은 잡는 거야. 근데 진짜 옛날 게임인데, 우리 때는 무슨 게임이 있었냐면 약간 실없는 게임인데, 이렇게 친구들이 가고 있으면 앞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앞에 가면은 경찰이고 나는 도둑이고 나는 경찰, 이게 경찰과 도둑 게임 중에 하나인데, 실없는 장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준 형제가 저기 있잖아요. 박성준 부르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불러봤어. 이게 장난이었어요. 되게 실없죠? 이름을 부르면,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름을 부르면 기대하는 게 있을 거잖아. 왜? 사람도 이름을 부르면 기대하는 게 있어. 뭘 시키든지 부탁하든지 아니면 뭘 도와주고 싶다든지 같이 놀자든지 기대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왜 부르시겠습니까? 카라라고 하는,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말로 쓰이는 거냐면 대관한다, 뭔가를 직분에 임직한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아까 제가 그냥 불러봤어 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보내실 때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가 지금 순종할 타이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를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데, 오늘 사무엘도 보세요. 학자들은 사무엘이 12살이었을 거다 생각을 해요. 이 사무엘이 12살짜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 시대,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새 시대를 기틀을 잡아가시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사역을, 이 12살짜리 아이가 처음에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음성을 모르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동시에 받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왕국으로서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로 점점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게 딱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가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체들이 저는 사무엘도 아니고요, 저는 모세도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죄인이었던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쓰신 것처럼,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애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체들을 부르신 것은 우연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지체들을 불러서 방치해서 네가 알아 성장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체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치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꼭 믿고, 하나님이 지체들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순종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인생에 많은 선택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가 참 중요했어요. 이 얘기는 그냥 나가서는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가 분당우리교회를 부임하려고 할 때, 부임을 사실은 제가 분당우리교회를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 전에 교회 선교국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사역지를 찾을 때 분당우리교회를 제가 지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같이 친하게 지냈었던 목사님이 한번 놀러 와가지고 분당우리교회에 그 교역자 모집이 광고가 떴더라. 그러면서 지원했냐?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했다. 왜 안 했냐 했더니 나는 그 교회 안 간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최 목사님 교만하시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분당우리교회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왜 분당우리교회에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냐면 제가 이전 교회에서 상처들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부교육자로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한국교회 또 분당우리교회도 좋은 교회로 돼 있는데 내가 그 교회까지 가가지고 뽑아줄지도 안 뽑아줄지도 모르면서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그 교회가 가서 내가 이찬수 목사님 그리고 분당우리교회에서 이렇게 그 상처를 또 받으면은 진짜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갔냐면, 어느 교회를 지원했냐면 사실 그 교회도 되게 좋은 교회예요. 거기도 메가처치야. 2만 명이 넘어요. 2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고 딱 이런 데만 다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가서 제가 인터뷰 2번 하고 그 교회가 되고 합격 통보를, 부임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 네, 거의 한 30분 상간으로.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이쪽 교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아니요 목사님. 목사님 만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갑니다. 그러냐, 알았다. 또 전화가 왔어. 한 번만 만나자.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안 간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른이 보자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이 해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른이 보자고 하면은 그거 만나야지.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그냥 부임하고 상관없이 목사님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진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절대로 나는 변심하지 않으리라 하고 내가 가서 만났죠. 근데 그때가 이찬수 목사님 만났을 때가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만나고 나서 한 3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 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A교회도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다. 그런데 먼저 연락 왔다고 그렇게 가는 거는, 그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목사님은 저예요. 지금까지 인생길을 쭉 걸어오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다듬어 오시고 이끌어 오신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을 헌신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가 않은데, 자신을, 중요한 결정인데, 사역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할 때 어떤 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극대화해서 드릴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맞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삶을 살아드리는 거지 이게 전생 체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 번밖에 삶을 못 사는 건데 어떤 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극대화해서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욕심이라는 게 제가 들었거든. A 교회는 돈을 많이 준대. 사례비를 많이 준대요. 막 그 교회 가면 막 빚을 갚는데 제가 세속적이잖아. 우리도 생활인이거든요. 목사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 이런 욕심부터 시작해서 앞에 있었던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쪽 교회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막 듣고 막 개선하느라 이게 개선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괴롭고 목사인 내가 이거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것도 너무 괴롭고 그거 비우는 시간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섬겨드리는 게 극대화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이 교회와 이 교회 필드를 보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욕심 내려놓느라 힘들죠. 이거 고민하느라 힘들죠. 진짜 한 3일을 3일이 아니구나. 일주일을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를 보고 어떤 교역자들이 그랬지. 진짜 배부른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큰 교회 다 가고 싶어한 두 교회 다 돼가지고 지금 저 고민을 하고 있다.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할 때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결정이 어떤 거였냐면 1만 성도 파송운동을 앞두고야 제가 가평우리 마을에 들어가려고 그랬거든. 가평우리 마을이 처음 생길 때부터 컨셉 잡고 바탕 설계 그리고 그리고 실제 설계 그리고 그거 컨셉 할 때 처음부터 거의 제가 분당우리교회 부임하고 2년 차 때부터인가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을 쭉 따라가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가평우리 마을에 저를 헌신을 요구하시면 제가 그걸 위해서도 가겠습니다. 원래는 나도 제가 공동체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수원 아나요 요즘에? 예수원 알아요? 아는 지체도 있고 모르는 지체도 있을 텐데 대선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 예수원 같이 영성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면서도 또 다른 장애인들과 또 이 사회적인 기여들을 해나가는 이러한 좀 복합적인 이 컨셉으로 이렇게 가평우리 마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가평우리 마을에 거기 문 하나 다는 거 방향 내는 거 이거 교수님하고 저하고도 같이 팀하고 같이 해서 실무적으로 다 잡은 거기 때문에 제가 브리핑 막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제비뽑기를 했잖아. 제비뽑기 해갖고 제가 됐잖아요. 제비뽑기가 아니고 투표해서 됐지. 투표해서 되고 지역은 제외해서 됐지만 마지막에 파송을 딱 앞두고 이찬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최 목사 가평을 갈래? 아니면 일반성도 파송운동을 할래? 이미 거기는 이렇게 돼서 된 게 있으니까 발표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럼 지체 같으면 어떤 거 하겠어요? 그거 어렵죠? 여기서 내가 고민했던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게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극대화해서 드리는 겁니까? 내가 내 뒤를 쭉 뒤돌아보니까 점과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고 그 점과 점이 또 연결이 되면은 이게 방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나라고 하는 것들을 쭉 기도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들은 이게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또 열정도 있고 다 모든 거에 열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내게 주셨던 마음들은 내 인생의 과정들을 보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을 또 치유하게 되시는 저만의 하나님과의 이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건 처음 결정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가평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많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극대화해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지체들이 되면 저는 제일 좋겠어요. 지금 청년의 때이고 경험도 적고
뭐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도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또 있겠지만 정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극대화해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후회가 없겠죠. 뭘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한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 지체들이 오늘 분립을 앞두고 또 새로운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또 지체들도 있고 여러 또 진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또 있을 텐데 오늘 본인들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떤 게 나를 하나님 앞에 극대화해 드릴 수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고 모든 결정들 속에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분립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그냥 좋은 교회 하나 이렇게 그냥 구성하는 걸로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걸로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극대화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세요. 여기 있는 지체들이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분명히 이어갈 텐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도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제 삶을 극대화해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지체들이라면 정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지체들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제가 인생에 중요한 팁을 준 거잖아요. 중요한 팁을 준 거예요. 이 결정을 할 때 진짜 제 어떻게 보면 저의 특징이기도 한데 로직이지 로직. AI처럼 딱 내 삶을 들여다 놓고 최종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거든요. 내 취향과 내가 잘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쭉 적으면서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그 거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들과 치유의 과정들과 이런 것들을 쭉 점검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날 이끌고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이 기분, 오늘 지금 나의 이 생각, 오늘 나의 이 취향을 그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발견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 지체들이 오늘 사무엘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청년들인 저보다도 훨씬 더 은사와 이게 있거든요. 제일 좋은 장점이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딱 우리 지체들 나이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초등학교 4학년인 저한테 너희들은 아직 어려서 죄가 그렇게 많이 없다. 얼마나 좋니? 막 그랬는데 그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 선생님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은 저렇게 죄가 많다고 우리 하시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지체들은 훨씬 저보다는 죄를 덜 지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무엘과 같이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제일 좋은 때예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인생에 어디 뭐 나오는 건 아닌데 제가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좋은 조언해 주셨던 한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사람은 보니까 자기가 경험으로 보니까 40살까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40까지 중요하다 했더니 40까지의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삶의 마음과 방향성, 패턴들 이게 40살 이후에는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 잘 달려간 사람들은 거의 끝까지 피니시를 하는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지금 50 하나, 둘, 몇 살인가 내가 만으로 50인데 지체들은 저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 오늘 새로운 분리를 하는 거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청년들을 만날 때 이거 분리해야 되겠다 이거 그리고 지체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 지체들을 만나고 엘더들을 만나고 리더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극대화해드리려고 선택한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 청년부가 분리되는 거라면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주실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해가실 거다. 그리고 이걸 능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우리 지체들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여기 있는 엘더들, 리더들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해서 정말 순결하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충성스러운 열심을 가진 지체들이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지체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까라고 하는 게 정말 기대가 돼요. 근데 나만 기대하는 건 아니죠? 우리 지체들 이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가신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시간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저보다도 훨씬 더 우리 지체들이 멋지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다 쓰임받기 전 진짜 바래요. 진짜 바래요. 그거를 저보다도 멋진 성준 형제 돼야 돼요. 네. 허를 찔렸어. 네. 더 멋지고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이 우리 찬양하시죠.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낮에는 불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앞에 상황과 또 내 진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시선을 잘못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큰 그림과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두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또 이렇게 또 분리가 돼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또 내 삶의 자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위축되게 만드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 사무엘처럼 제가 잘 순종해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그러한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축복하고 우리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앞에 많고, 또 여기저기 상처를 받고 낙담되는 때들도 많지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린 사무엘, 12살짜리밖에 되지 않는 사무엘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기틀을 잡으시며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윗 같은 왕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민족 이스라엘을 왕, 이 국가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이 일들이 순종하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게 하시는 것인 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세대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결정의 순간들 속에서 정말 자기의 사심을 지우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렇게 사무엘처럼 드리는 우리 시대들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를 흔드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 시대들이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일하는 것에 우리 시선을 많이 둘 때가 많지만, 또 외적인 것들에 우리 시선을 둘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계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며 위축되어 있는 시대들이 있습니까? 큰 꿈을 가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내가 이렇게 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왜 꿈이 사라져서 오늘에 짓눌려 있는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대의 마음을 하나님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이루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1청년부 2청년부가 이제 분리가 돼서 이렇게 새롭게 저희들이 또 모이게 되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또 함께 똑같이 따로 똑같이 모이는 이 놀라운 은혜가 또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놀랍고 신비롭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경탄하는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시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신비를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